저희가 말씀을 할 때 보통 전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익숙해진 집사님들은 이제 제가 딱 이렇게 쓱 둘러본다 싶으면 고개를 쓱 숙이시는 경우가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좀 쉬운 문제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전 예배 때 혹시 본문 말씀이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오전 예배 때 본문 말씀 어디였죠? 신명기 6장 네, 4절에서 네, 9절. 네, 거기를요.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교육 헌장이라고 합니다. 교육 헌장 하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기독교 교육 안에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오늘 오전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특별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죠. 아시죠? 근데 기독교 교육 전공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거기에 있는 마음의 새겨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대학원에 다닐 때 원우회라는 걸 했었는데 좀 회장이죠. 회장을 하면서 저희 이제 원우회의 주제 말씀이 거기였고 그 원우회가 이제 새긴다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정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 새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과연 대상이 누구이냐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교육의 대상. 우리가 단순하게 다음 세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 세대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를 합니다. 왜냐? 이제 와서 뭘 배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이제 좀 늦었다. 나는 이제는 됐고 이대로 살란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혹은요,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시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에 열성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보면은요, 대체로 반반 정도 되시고요.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는 하시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기독교 교육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사실 주제에 살짝 그 주보에 오타가 있었어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그 주제를 말할 때 뒤에 아무런 그 마크를 붙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냥 꿰어야 보배까지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보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부에 이제 주제를 좀 미리 공개를 하는데 청년부 거에는 아시면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을 겁니다. 꿰어야 보배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물음표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차가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년이겠죠. 제가 지금 대상으로 한다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몇 주째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마음속에 다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저거 어차피 그래 원론적인 얘기, 다 아는 얘기, 하지만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성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특별히 이제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에 꿰어야 보배, 풀 격언을 다 알고 계시죠? 속담 어떻게 시작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통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목으로 썼고 거기에 저는 특별히 물음표를 갖다 붙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꿰어야 보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꿰면 무조건 다 보배이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사실상 이 격언, 모든 속담이나 격언은 풀 센텐스로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꿰어야 보배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꿰어야 보배에 집중하게 되면요, 구슬이 서말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죠? 구슬이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 꿰어야 보배지, 그렇죠?
근데 막상 내가 꿰려고 보면은 구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슬이 서말이 있을 때 꿰어야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진주 목걸이 아시죠? 진주 목걸이가 이제 가격이 두 개가 있어도 사이즈가 있어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이제 못난이 진주라고 해가지고 진주가 좀 울퉁불퉁한다든지 크기가 제각각이면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쌉니다. 그렇죠. 꿰다고 다 보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슬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중에서 좋은 것들로 꿰어낼 때에 비로소 그것이 보배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당장에 꿰어야 보배라는 부분,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슬 서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 즉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은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은 손을 아무도 안 드실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대체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정리는 잘 꿰어져 있습니다. 왜요? 특별히 전도할 때 배우죠. 사형리라든지 쪽복음이라든지 우리가 구원의 과정,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솔직히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멘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때까지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하나 절절 좋은 구절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는 외우고 계실 거예요. 못해도 100구절 정도씩은 다 외우고 계시죠? 네. 못해도 한 50구절 정도, 40, 못해도 한 10구절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엄청나게 뚱뚱했어가지고 요거 할 때 제가 저 뚱땡이는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거울을 봐도 조금 뚱뚱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말라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왜 저 목사는 왜 지금 청년들을 위로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위로할 거면서 나를 지금 왜 공격하고 있는가 싶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정말 유감스러운 말씀이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이미 다 큰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A부터 Z까지 가르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로 잡아와가지고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할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의 아들, 나의 딸 할 수 있다. 저는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지만 못합니다.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애랑 대화를 하면은 이 아래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보글보글. 제가 그걸 느끼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결코 얘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지금 늦지 않았네. 늦었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가요? 늦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지금 교회에 찾아오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나안 성도 돌아오는 탕자들에게 위로할 말들, 그것이 다 어디에 있나?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라는 부분은요, 어떻게 되냐? 내 아이의 행실로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지 못하고 있음에도 꿰다라는 부분들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좀 쉽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30분 만에 성경 맥잡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5분 만에 성경 맥잡기. 그렇죠? 그거를 보면은 그 영상 뒤에 사실은 한 2시간짜리 영상, 그 각 권마다 한 2~3시간씩 되는 영상들이 쭉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그 머리에 있는 30분 만에 맥잡기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애초에. 왜냐하면 그걸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교회에서 교육할 때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드리냐? 우리의 교회에서 헌신이, 봉사가, 행실이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나오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나의 믿음의 열매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저 나의 열심으로서, 말씀을 기반하지 않은, 나의 믿음을 기반하지 않은 그 열심으로서 나온다면은 나의 모습이요 이중적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밝은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어때요? 피곤해요. 내 애한테까지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나의 가정은 무엇을 보나요? 나의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그러면 그게 나의 체력 부족에서 오는 건가요? 나의 헌신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즉 신앙 그 자체의 기반의 부족에서 오는 것, 즉 말씀 자체에 대한 그 기반이 바로 서지 않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늦은 걸까요? 늦지 않은 걸까요? 지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늦었다이지만요, 우리가 인지할 것은요,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확실한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그걸 누가 못 말하냐, 나도 얘기해, 얘 말로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특별한 예화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바둑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바둑. 그래서 바둑을 두면, 제가 어릴 때 바둑을 이제 너무 산만하니까 아버지가 바둑을 좀 배워봐라. 바둑을 배우면 좀 얌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둑을 배우러 기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산만한 사람이, 기센 사람이 오면 길을 찍어 눌러야 되잖아요. 바둑을 한 판 더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둑을 둘 줄 모르니까 돌멩이로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범님께서 이제 돌을 막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빵꾸가 뻥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게 행마라고 하더라고요. 뭐 날일자니 눈목자니 둘칸 걸침이니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행마라는 걸 해서 돌이 또 텀벙텀벙 더 넓게 돼 있다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요, 빵꾸가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한 수 한 수 두다 보면은 그 전체를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벽이 완성이 돼요. 왜냐면 바둑은 어차피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놓잖아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론은요, 행마 자체로는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이사이를 메꿔야 돼요. 우리가 핵심이라는 것들, 사형리라든지 쪽복음이라든지 말씀 구절 하나하나 외운 건 우리가 그 돌들을 하나하나 행마를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채워내야 집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것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남자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둑 두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빵꾸 뚫린 믿음으로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애들에게 명확하게 똑같이
똑같은 믿음을 주게 됩니다. 제가 너무 절대 저희 부모님이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엄청 뛰어나시고 엄청나게 좋아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제가 평생 봐온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남의 부모님이랑 살진 않았으니까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하면, 특별히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면은요. 어머니 얘기를 좀 하면은요. 저희 어머니는요. 1년 365일 중에 365일 작정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이제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어머니는요, 아들내미를 서원을 하고, 아들을 서원을 하고, 뭐 실수로 약을 먹었는데 기억나 나올까봐 서원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서원을 하고 나서 평생 동안 아들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은 작정기도가 그만해도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어머니는 무언가 또 새롭게 작정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저는 다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분명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명확하게 본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본인들이 살고 싶은 삶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바라봤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결국 지금 나이 먹고 커서 제가 하는 행동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행동들이요, 결국은 부모님을 따라서 갑니다. 내가 어릴 때 보아왔던 부모님, 내가 배워왔던 부모님의 모습을요, 아마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는 제가 처음 겪는 걸 거 아니에요. 분명 그때도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저는 그때 아마 똑같이 따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늦은 시기인가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삶에 너무 치여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든 시기, 그 와중 가운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지? 라고 보았을 때, 오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오늘의 모습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힘들고 마음 어려우니까 교회 안 가야지 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그럴 때 더더욱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인가요? 그때 나이가 먹었다고 성경을 그만 읽고 이제 난 배울 만큼 배웠어, 교회에서 나 봉사할 만큼 했어, 난 이제 좀 쉬어도 돼 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더더욱 말씀에 기반하여 헌신하는 모습인가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요, 명확하게 좀 더 다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죠? 그렇죠? 많이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시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나오진 않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약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신약 이후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명확하게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았을 때 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청년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가난한 청년들, 교회 잘 안 나오는 청년들, 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성경 어릴 때 좀 암송도 해보고 요절도 외워보고 배워봤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러 띄워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책 찾아보시기 원해서. 그래서 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유명한 학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디죠? 연세대 교훈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요 부분만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 말씀만 알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꿰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꿰을 때 우리가 구술이 부족해가지고 요 말씀을 가지고 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면은, 즉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우리 구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로 용서해 주신 죄가 어떻게 되죠? 어떤 죄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원죄. 일단은 가지고 태어나는 죄, 원죄. 두 번째, 이미 지은 죄. 자범죄 중에 이미 지은 죄. 그렇죠?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또 마지막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나는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러면 나는 그럼 이제 뭘 해도 천국에 가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는 왜 해야 하나요?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빠지게 돼서 나온 영화가 밀양이죠. 그렇죠? 아들을 죽여놓고 깜빵에 갔는데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마음이 편해요. 이러니까 그 여자 전도연이 미쳐 날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서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그 주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신 것은요 명확하게, 이거 자세하게 다루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명확하게 법정적 선언이라고 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판소에서 판사가 땅땅땅 한다고 그 순간에 나의 모든 행실이 다 바뀌어요? 무죄 빰빰빰 하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도 죄를 안 짓는 그런 몸 상태로 쫙 벗겨가지고 나는 이제 교통법규도 안 어기는 사람이 되고 빨간불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성이 남아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용서받아서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받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부분에서 막힌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예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해요. 예정.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실제로 이 말씀에 시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걸로 시험에 들죠? 자기가요 어릴 때 예수 열심히 믿을 때요 방언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열심히 모든 막 수련회도 다 하고 막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시험에 든 거야. 이미 다른 일 때문에 갑자기 번아웃이 왔다, 피곤해졌다, 힘들다, 삶이 힘드니까 교회부터 포기했다. 대표적 코로나 때 그렇죠. 그렇게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힘들지 할 때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너무한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야. 마귀가 이제 이렇게 속삭이겠죠. 야, 너는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욕이나 하는 놈이 네가 임마 구원받은 놈이냐? 너는 요 마태복음 여기에 나오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요? 여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걔네들을 주님이 모른대요. 이거를 가지고 예정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나는 예정되지 못한 자인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맞는 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요 부분을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손자라든지 우리 집사님들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어머님께 질문하러 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반대로 이런 질문이 요거 말씀으로 질문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삶이 힘든 과정과 힘들 때, 내가 지금 도저히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 하고, 내가 지금 친구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나?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무엇을 꿰어 놓을 것인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만약에 제가 구슬이 엄청나게 많다면 고르고 골라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만 꿰어서 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서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물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하는 것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요 뻔히 알고 있어요. 외부에 보이는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진짜 좌절했던 시기가요. 2006, 7, 8년 그쯤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었습니다. 긍정의 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네. 경건하셔서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뭐든지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좋게 주실 거다. 형통하면 하나님 그거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엄마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편해져. 일을 할 때 수월해.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형통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되겠죠. 사실상 그게 맞는 얘기이면서도 맞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를 한다고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배고픔이나 추움이나 톱으로 켜는 거나 그런 고통들, 그런 일절의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삶은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요 당연히 취직하기도 힘들 거고 돈 벌고 살기 힘들 거고요, 저 대출 받아서 빚 갚는 것도 힘들 거고 애들 기르는 거 힘들고요, 세상 사람들 마찰 힘들고요, 세상에서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선입견 갖고 볼 거고요, 오히려 추가 알파돼서 더 힘들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한순간에 뾰로롱 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 거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라에서 멈춰 있다면은 그거면은 왜 나한테 능력을 안 주셔요? 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원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등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뒤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또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착각하고 오류가 생길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라면서 맘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경건하셔서 이런 이름들이 잘 맘몬이라고 해서 물질의 신에서 맘몬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세상은 돈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와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안 있나요?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요, 어쩌면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했던 질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분명히 만드셔서 놓는 순간에 먹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신 거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렇죠? 우리들 구원 방법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번거로운 방법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거기를 지키고 있으셨든지 아니면 안 알려줬다든지 차라리 있는지조차 몰랐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그 우상신들을 섬기게 될 거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솔로몬에게 근데 그게 지혜가 넘쳐서 교만해져서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교만하지 않을 만큼 지혜를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없느냐?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모든 것들, 즉 잘 되는 것만이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불로불상하는 것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 향한 이 방향, 하나님이 계신 우리 그 끝 방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후회하셨을까요? 사람이 먹게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안 만들었으면 얘네가 안 먹었을 텐데 아깝다 하셨을까요? 내가 얘한테 지혜를 좀만 덜 줬으면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깝다 하셨을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세상의 안엔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해서 지금 그 고난이 만약에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져서 슬피 울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 없는 삶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할 때에 무엇을 택하게 하는가가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무엇을 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도록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정은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예정은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남이 예정 받았네 안 받았네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많은 분들이 예정에 대해서 반만 알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면 저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서 포기해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예정되지 않았나? 라고 나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견인이 뭐죠? 네? 그렇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 견인에 연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까지고 굴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내가 여기서 만신창이가 돼도 결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정이에요. 내가 예정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왠지 하나님 자꾸 나쁘게 생각되는 거 보니까 난 예정되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내 끝에 내가 이것을 다 이겨내고 그 끝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계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야. 야 너는 나랑 좀 다른 것 같다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더 온전히 믿고 벽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확실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특별히 몇 년 전쯤부터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소확행? 무슨 뜻이죠, 민지 선생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작지만 진짜 작지만 확실한 걸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회피형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조금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불확실한 종교는 어디입니까? 불확실한 종교 어디죠?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확실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확실하고 한없이 완벽한 교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확실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확실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것입니까? 말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꾸 저희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큰 실패를 좀 했었어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저는 아빠로서의 삶은 저희 아버지의 삶밖에 못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기 인생 없이 진짜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셔요. 솔직한 얘기로 아들 하나입니다. 제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제 애가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갑자기 나랑 결혼한 부인이 쟤는 목사가 돼야 돼.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목사 돼야 돼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회 다녀도 용납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신학교 보내야 돼라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 나름대로 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목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저보다 더 극악무도한 신앙인이십니다. 제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면 넌 목사가 그래도 되냐라고 하셔요. 근데 제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는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오늘 이때까지도 저희 아버지의 삶을 산 적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몹시 괴롭고 힘들지만 솔직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왔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제 삶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많이 힘들어지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화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아니면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도록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 그때 저는 제가 목회자를 계속 할 것에 대한 선택을 종용받았습니다. 목회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조금 많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닙니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선택한 것은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었을 때 아빠가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제 선택이 아이들의 선택에 명확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로 제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야,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멋진 길도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엄마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엄마 힘들어 죽겠을 때, 왜 그때 우리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것도 없었는데 왜 그때 교회 가서 기도했어? 왜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 말고 그것만 유일한 길이었어.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라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정말 대책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방법이냐,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귀한 보배로서 우리 자녀가 너무나 힘들 때,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불신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택해야 될 때, 혹은 삶과 죽음을 택해야 할 때, 그때에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보배가 오늘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그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